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기니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대림절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보리떡 5개가 등장을 하고 물고기 2마리가 등장을 하고 어른만 남자만 셌을 때 5,000명,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이런 성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거나 우리나라에서 들었거나 혹은 해외에서 들었거나 어떤 물건이 여기 있는 대로 하면은 떡 한 5덩이 이만한 게 아니에요. 한 작은 거. 아이가 가져온 거니까 아이가 먹어 배부를 만한 떡덩이가 이만한 게 5개가 있지는 않겠죠. 조그만한 떡덩이 5개. 물고기도 뭐 요즘 대방 유행이라는데 그만한 게 아니겠죠. 조그만 물고기. 그걸로 수천 명이 먹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예. 어쩌면 뭐 그만큼 우리가 세상 물정을 모를 수도 있고. 근데 분명히 우리는 성경이 거짓 없는 진리로 기록된 것을 믿잖아요. 그럼 이것이 실제적 사건이에요. 분명히 일어났던 실제적 사건인데 이 사건이 있었다, 없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나는 경험해보지 못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일을 하였는가? 왜 요한은 지금 오직 예수를 말씀하는 종이기 때문에 누가 이 일을 했느냐가 핵심이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나 붙인 거예요. 이 오병이어라는 것은 예수님 생명사건이다.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예수님 생명사건이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셨어요. 이 벳세다라는 동네에 가셔서 뭐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수많은 각종 질병이 있는 사람이 나오면은 고치신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집중하여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해가 이제 뉘엿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으로서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딱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고 나면은 저녁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먹이지를 걱정하시겠죠. 어떻게 먹이지? 굶주리면서까지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굶주리면서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에 모인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벳세다가 빈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빈들. 다른 말로 광야라고도 할 수 있죠. 빈들이에요. 여기는 사회 기반 시설이 없어요.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 이곳에서
먹을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5천 명. 다 치면은 뭐 적게 잡아 2만 명. 적게 잡아 2만 명. 아니,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큰 교회 가서 행사를 하거나 이러면은, 아니, 한 몇백 명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배식하는 뷔페만 해도 얼마예요. 물론 뭐 여기는 떡하고 뭐가 있다 해도, 그래도 시간이 한참 걸리고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시험하려고 이렇게 말씀해요. 시험하려고 한다. 시험하려고. 빌립아,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하겠냐?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 먹을 떡을 구하겠냐? 사실 구할 수 없어요. 이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이. 아니,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그냥 하루 일당 10만 원 치고 2천만 원. 2천만 원은 더 있어야 됩니다. 2천만 원은 더. 왜?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 돈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 그냥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 보고 흩어졌다가 동네에 가서 사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이 질문과 시험을 왜 빌립에게 했을까?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우리, 약삭 빠른 우리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이지? 우리는 이 어떻게 먹이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 누가 먹이냐를 놓치는 거예요. 누가 먹이냐예요, 실제는. 그래서 안드레가 여기에 한 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요만한 떡 5개 하고 요만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뭐 이걸로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이걸로 뭘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뉘앙스인 거죠. 이걸로 뭘 하시겠어요? 요걸로. 우리의 시선.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세요? 줘봐. 에게 하는 그거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감사하시고 그 다음 막 조리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나누어 주었다. 받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다. 나누어 주었더니 사람들이 받아 먹고 어느 정도로 배불려. 근데 여기에 참 나쁜 해석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얼마 된다고 그거 다 보고 있는데 그거 요만큼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뭘 얼마나 배불려 먹었겠다고. 성경을요 거짓말로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배부르게 먹지는 못했지만 됐어요. 저희 배불러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배불러 먹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떡하고 생선을 배불리 먹은 거예요.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어 드렸더니 12바구니나 되었다가 그 얘기예요. 12바구니가 되었다. 자, 보세요. 먹었다. 배불렀다. 그게 핵심이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의 눈으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누가 예수님께서 하셨다. 예수님께서 빈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참
참 떡이시고 참 음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줄이지 않는다.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빈들에 살아요. 세상이라는 빈들에. 거기서 여러분 뭘 구하죠? 그래서 봅시다. 몇 년을 살아오셨어요? 어떤 이는 뭐 10년도 안 되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20년, 어떤 이는 뭐 60년, 어떤 이는 90년, 어떤 이는 많이 나누었다. 많이 가졌다. 나 이만큼 남았어. 나 이만큼 배불렸어요. 지금은 있느냐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어요? 저 남았어. 와, 남았어.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 올 때 그 남은 것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난주 이어서 한 사람은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해 많이 거두었다고 창고를 지었어요. 오늘 밤 데려가면 그게 누구게 되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자꾸 놓쳐요. 예수가 아니고 먹는 것에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전부이냐? 예수가 전부여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셨죠.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게 하려고 빈들 광야를 지나게 합니다. 광야를 가자마자 약속이 뭐고 관심이 없어요. 광야에 가자마자 원망합니다. 왜 원망해요? 왜 원망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앞에 건 뭔지를 모르겠고, 일단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애굽이란 데는 거기는 고도 문명의 사회였으니까 뭔가 갖추어져 있어서 노예도 상관없어. 노예인데 거기서 내가 시민으로 산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부족하지 않게 살았다고. 광야에 나와서 여기 뭐가 있느냐고. 여러분, 놓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를 자꾸 놓치니까 노예로 살던 제도화된 그 도시에서 얻은 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에서 거둔 거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왔다고 거기서 거둔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거기가 좋았는데 이런 사람 약속의 땅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 광야에서 굶기셨냐? 아니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도 주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게 하셨다. 신발도 더 이상 필요가 없었다. 추웠냐? 무서웠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사람인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공급해 주신다. 그러면 걱정과 염려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우리 심취하느냐? 세상과 가졌던 것에 심취하니까 세상과 가졌던 것은 그럼 누구로부터 왔는지가 잊어버려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알면 앞으로도 없을 수 있고 앞으로도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하셨다를 믿으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평생 받고만 살았던 사람은
처음에는 받으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요. 그런데 계속 받으면요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왜 안 주냐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그런데 보세요. 누가 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 이 일을, 누가 이렇게, 누가 하시는지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값을 치루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 값을 다 치루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공짜, 그러면 뭐 양잿물도 마신다는데, 본 적은 없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인데, 이 땅에 공짜가 있나요? 없어요. 누군가 값을 치른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가 평일에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에 학원 끝나고 또 다른 학원 가기 전에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이들. 좀 쉬게 하고. 또 우리의 목적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려고 간식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간식을. 그러면 아이들이 노는 것도 학원 가면은 꼼짝 말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 오면은 뭐 여기는 내 세상이에요, 내 세상. 그래서 뭐 뛰어다니고 놀고 그러면서도 간식을 엄청 좋아합니다. 뭐 여기에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고 그러면서 해요. 공짜야, 공짜. 공짜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의 헌금이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헌금으로 그 값을, 그 간식 값을 치루고 우리는 그들이 교회에,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1층인데도 교회 발걸음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에요. 원래가 그래요, 원래가. 그런데 그 간식으로 교회의 아이들이 발걸음을 해. 엄마가요, 오빠가요, 교회 가지 말아요. 왔는데 간식의 유혹을 못 이겨, 놀이의 유혹을 못 이겨 교회에 왔는데 왔어요. 그들에게 어떻게하든지 간에 교회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이고를 가르쳐요. 그 간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공급하며 이들을 어디로 인도해 갈 것인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세요. 오늘은 진눈깨비가 좀 날리고 눈이 왔어요. 뭐 해가 물론 가렸지만 햇빛이 있어요. 뭐 구름도 있어요. 눈도 있어요. 비도 있어요. 공기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그냥 생겨나고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값이 치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값이 치루어진 것을 우리가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무슨 값? 사랑의 값.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공기 마시는 값 내놔. 물 먹는 값 좀 주고, 물론 우리가 상수도도 내고 하수도도 내지만 그 자체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공급받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공짜로 주시느냐? 임마누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거기 함께 계세요. 눈물바다 하고 있으면 거기 함께 계세요. 우리가 시험 들고 있으면 거기도 함께 계시고 우울하고 모욕을 당하면 거기 함께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가 아니에요. 거기 계신다니까요. 계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을 거두시려고 침묵하고 계실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생명 아니에요.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생명. 실제적 우리의 생명은, 영적인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계산적이지 않고 오직 예수 생명 받고 내가 살았음이 이것은 은혜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혼자 먹지 않고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생명을 나누니까 그들이 또 생명을 또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또 받은 사람이 생명을 또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생명 역사는 순환이에요. 받아서 내가 누렸으니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두러 오시고 또 받고 누리고 나누고 거두고, 이 일의 계속적 반복 순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 주일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생명순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생명순환. 내가 살아가는 것은 죽어 마땅한데 예수 생명을 예수님 찢기지 몸으로 내가 받았다. 예수님 흘리신 피로 내가 받았다. 내가 찢긴 몸과 피로 살기에 내가 지금 배부르고 누린다. 이것을 나는 나누어야 되겠다. 나누어야 되겠다. 이 값을 누가 치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다려요. 이 대림절과 성탄은요, 생명순환이에요. 생명순환. 받은 것을 누리고 나누고, 받은 것을 누리고 나누고. 그렇게 계속 생명순환이 일어나는 절기가 바로 성탄의 절기예요. 이것이 끝날이 와요. 그렇게 풍성이 하나님 만족하실 만큼 풍성이 나누어졌을 그때에 완전한 수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완전한 거둠. 완전한 거둠.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예수를 나누고 이 생명 질서가 이루어질 날을 고대하면서 예수께 받은 것을 누리고 나누고 거두게 함이 성탄인 것이죠. 이 성탄의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가득함으로 기쁨의 성탄, 생명 성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은 생명순환입니다. 받았고 누렸고 누리다 보니 너무 좋아 나눕니다. 이 생명순환이 성탄이고 성찬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생명 질서가 이어졌을 때에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습니다. 빌리처럼 약삭 빠르지 않게 하시고 내 가진 것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얻은 것, 이 순환의
생명순환에 참여되었으니 이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